네, 시편 34편 하겠습니다. 일주일 거 많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한 편 한 편이 비슷비슷하지만 34편은 사무엘상 22장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뤄갔던 정말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바로 블레셋의 왕 아기스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 왕 이런 호칭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죽임당할까봐 미친 척 하면서 힘들었던 때를 외쳤던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요, 시편이 참 위로가 돼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힘들 때마다 시를 썼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마다 압살롬에게 피해 다닐 때마다 또 대적하는 자들이 힘들게 할 때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참 믿음은 뭐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외치는 자, 하나님께 답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가장 힘들 때 나는 어디를 가는가?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라. 항상. 그래서 여기 항상이라는 1절에 2번이나 나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지금 다윗은요, 편안한 가운데서 찬양하는 자가 아니죠. 피해 다니는 입장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고난 받을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무슨 그렇게 힘든 죄를 졌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무엇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근데 다윗은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문자를 줬던 권사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남편은 그분 삶의 문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찡하게 온다고 그래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문자를 주셨냐면은 목사님 정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다 받으시는 목사님 이런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고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다 받고 정말 작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어느 때이냐. 내가 애매히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 이루어졌을 때, 무엇인가 형통할 때, 세상 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가장 힘들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파보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도 주시는군요.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과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과부가 되게 하셨군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정으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성축했는가, 영광을 돌렸는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과 엉망망하지는 않았는가.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에도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지.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신의 세상 거, 썩어질 거, 돈 자랑, 지식 자랑, 권세 자랑,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이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난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잠언 27장 1절에 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찌 알겠느냐. 자랑하는 동시에 즉시 무엇이 온다고요? 수치 부끄러움이 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랑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해. 앞에서는 막 들어주는 척해도 뒤돌아서는 아우 진짜 잘났어 이러죠. 근데 앞에서는 듣긴 싫어도 약한 거 자랑하고 부족한 거 자랑하고 넘어진 거 자랑하고 다친 거 자랑하고 내가 죄진 거 자랑하고 그럴 때 뭔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는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여호와를 자랑하지.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들은요 공고한 자리에 아픔을 이뤄가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요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아멘. 저는 이 큐티 사역에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큐티 듣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이 말씀 못 듣습니다. 왜? 저는 외칠 때마다 십자가고 외칠 때마다 고난을 이뤄가고 죽어라가 주제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게 큐티 사역이에요. 큐티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날마다 죽으래.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뤄가도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밤낮 고난 얘기나 하고 밤낮 십자가 얘기나 하고 좁은 길 얘기나 하고 그러지 않아도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 앉아서까지 그런 소리 들으니까 듣기가 싫어. 그러나 다윗이 고백에 내 영혼을 정말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는요 공고한 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예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예요. 복음 자체가 십자가고 예수 믿는 것이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끝까지 말씀 듣고자 하고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다 그 형편을 돌아보면요 정말 공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질병 있고 재난 있는 자들만이 끝까지 견디더라고요. 할렐루야. 뭔가 되어주면 다 떠납니다. 숨길만 하면은 다 떠나요. 다 떠나.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5절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곧 내게 머물게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곁에 돈 많은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까? 공고한 사람이, 질병 있는 사람이, 혼란 있는 사람, 고난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입니까? 다윗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비례한 자, 필요한 자, 환난당하고 원통함을 당하는 자 600명의 친구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도 질병 있는 자, 고난 있는 자, 가난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내 옆에는 누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기뻐하는 자는 어느 누구일까?
그러면서 또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도다. 아멘. 참 날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때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리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자는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의 경지까지 갔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죽을까봐 불안해요. 이 죽음에서만 자유로워진다면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기도를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나를 쏘는 자가 누구냐? 어느 누가 나를 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도 어떤 죽음도 내게는 두려움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까지 참 두려웠습니다. 참 두려웠어요. 폐병에 걸려있고 다 죽어가고 폐병인지도 모르고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점점 죽을까봐 두렵고 뭔가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들어올까봐 두렵고 언제 두려웠는데 지금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몸이 약하고 허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걷어가셔도 아멘. 내일 걷어가셔도 아멘.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거,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정말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경이 지금 힘들지라도 자식을 바라봐도 남편을 바라봐도 어떤 걸 바라봐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느니라. 왜?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면서 참 어떻게 잘한다 할래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고 애들은 셋을 다 낳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하늘 아래 가셨는데 간담회 보니까 빚만 남았어요. 빚만 남아서 빚잔치를 하고 나니까 월세방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떵떵거리고 천을 들이고 잘 살았던 사업가 마누라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퀴티를 만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굉장히 그냥 말씀으로 이기고 견디고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번 주에 조금 어떻게 잘 간다나 잘 견디나 그리고 문자를 한마디 딱 띄웠더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가장이셔요. 하나님이 가장이셔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이들이 다 어려요. 어찌 그런데다가 이 집사님은 또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돈도 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근데 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때 아버지 그러기만 해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체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가난해 봐야 된다니까. 쌓아놓고 있을 것이 있어서 막 갖다 쓰면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 못해요. 뭐 있으니까 쓰잖아. 근데 없을 때 하나님 이게 없거든요. 어떡하죠? 또 주셔. 이 집사님은 때때마다 한번 너무너무 귤이 먹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과일을 먹고 싶더래요. 이 과일을 사면 또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먹고 싶네요. 귤이. 그들이 생각지도 않게 어느 집사님이 한 박스를 갖다 주더래요. 전에
주주인 물려가 기도를 500번을 했을 때 500번 기도를 다 고아원의 원장 그분이 500번의 기도를 했을 때 다 응답받았다는 그 기도가 정말 저는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저 아버지 하기만 해도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두려움을 나에게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5절에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를 치며 올라갈지라도 또 다름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를 앙망하고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에 앉았어도 피곤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미리 걱정을 해. 미리 걱정을 해. 아, 나 2시간 지금 못 앉아있어. 한국에서 비하면은 지금 1시간 반밖에 9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도 나 너무너무 피곤해. 못 나오시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주를 앙망하는 자 아니에요. 주를 사랑한다면 어떤 피곤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겹치고 있어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죽으면 썩어질 몸. 할렐루야. 우리는 미리 걱정해. 아니야, 드디어 1시간, 2시간. 텔레비는 3시간, 4시간 듣더라. 하여튼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시간들을 잘 따질까. 그런데 텔레비 듣는 거, 수다 떠는 거, 이거는 쇼핑 가는 거, 어디 물건 사러 가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이러 가는 거는 하나도 시간 안 따져. 그런 것 좀 시간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정말 주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아니하리라. 아멘. 주만을 바라보는 자 어찌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주만을 의지하는 자 주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자 어찌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정말 광채가 되었으니 광채를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누리는 삶. 정말 광채가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광채가 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은 어렵지만 환경은 그렇게 대단한 걸 이루어가는 건 없다 할지라도 빛이 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빛이 나는 가정.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그렇게 기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감사하세요.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어쩜 그렇게 주부상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자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언니가 화나요. 나는 너만 보면 이상하다. 너는 세상 거 다 가지고도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까지 누려가면서 살면서도 나 죽겠다 못 살겠다 지겹다. 나는 너만 봐도 한심해. 그래요. 너만 봐도 한심해. 나는 너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어요. 예전에. 나 친구들 모이기만 하면 지겨서 못 살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어. 화나.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입만 열리면 감사.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자꾸 뭔가 대단한 거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 가까운 친구부터 내 입술을 통해서 광채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셨어요? 체험하셨어요? 정말 맛본 자는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맛을 본 자가 맛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맛을 본 자가 맛을 알죠. 맛을 보지 못한 자가 어찌 맛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사랑 맛을 본 자. 이게 복된 자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자, 복된 자,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여기에 젊은 사자는요, 많은 힘을 가진 자, 권력과 지위와 지식과 모든 힘을 가진 자이지만 이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빈곤해집니다.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을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 지금 한국 땅을 보세요. 얼마나 지위를 많이 가지고 힘들었던 젊은 사자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항상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직 이렇게 10절에 많은 세상 것을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장 비참할 때가 온다는 거.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건 바로 비참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해질 날이 온다. 세상 것 다 고뇌와 명예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눈 뜨고 나면은 국무총리가 바뀌고 눈 뜨고 나면 장관이 바뀌고 저는 지금 한국 나라의 정치인들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또 우리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국무 지금도 또 모르겠네. 국무 지금 대리 박근혜 대통령 대리도 지금 맡고 있고 황씨라는 것밖에 모르겠네. 또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그래요. 아이고 언니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신 대리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까지도 그렇게 모르냐고. 어찌 성경밖에 아는 게 없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몰라도 좋사오니 할렐루야. 왜냐면 알 필요가 없어요. 눈 뜨고 나면 바뀌니까. 눈 뜨고 바뀌어요. 젊은 사자들이 아무리 세상 거 나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궁핍한 자가 될 것이요 언젠가는 줄일 자가 된다는 거. 언제 어떻게 비참해질 날이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 아까 말씀처럼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영광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복된 자가 될 것이며 피곤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건지신다는 거.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까지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들어요. 들어야 내 자신을 알죠. 들어야 내 제약을 알죠. 들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의에 이르기에 유익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은 운동력 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다 드러내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누구인 줄 아실 거 아니에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교만해. 너무 교만해.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이뤄가느냐. 큰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모여요. 큰 교회들이 왜? 흘러가는 성도들. 그냥 신경 쓰기 싫거든. 작은 교회는 귀찮거든. 예. 다들 편하게. 예. 정말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 할렐루야. 응.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 그 사람은 꼭 들어있을 사람인데 안 들어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인데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혼하지 마라 말씀을 듣고 정말 부닥쳐가면서도 감당을 하고 이겨나가고 뭐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또 이러가고 안 들으면 무너지고 들으면 또 견디고 여러분 안 들으면 그 다음날은 무너집니다. 어제의 믿음, 오늘의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오늘 안 들으면 무너져요. 오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어제의 지식이, 어제의 믿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창세기 1장에서 날마다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는 날이지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칭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의로운 자 아닌데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칭의. 예.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화로 만드셔요. 영화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면 무엇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뭘까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생명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 내 생명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학대합니다. 스스로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기도 했고 정말 나 같은 존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도 얼마나 제 자신을 비참하게 내 자신을 학대했는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무엇인가 있어서, 외모가 준수해서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외모가 준수하지 않고 남이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까지는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냐? 말씀을 듣기 전에, 가르침 받기 전에 모릅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법을 알게 되면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게 됩니다. 연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월을. 하루하루 세월, 연수. 한 해 한 해 가면서도 올해도 한 해도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 한 날로 족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며?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생명이 기준한 걸 알면서도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다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약 하면 저는 미국에서 약선전 되게 많이 합니다. 텔레비 틀기만 하면 약선전. 아우 지겨 죽겠어. 예, 진짜 약장사들 많더라고요. 다 건강 챙기려고 얼마나 약들을 먹어요. 진짜 건강한 법은 뭐냐?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그만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그만 지우다. 아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혀를 지키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그랬죠. 작은 지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불을 살리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우리가 이 혀로 인하여서 얼마나 사람을 죽입니까? 잠언의 말씀처럼요. 차라리 미련한 자도 말을 하지 않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도 여기 있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입술이 혀가 말이 무서운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할렐루야. 차라리 이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전도들은 열심히 해. 전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열심히 나가.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오래 믿은 것들 때문에. 할렐루야. 꼰사, 집사, 앞에서 일하는 것들, 오래 다녔다는 사람, 그 교회 터질 때가 상처 줘. 지금 처음 온 사람들 상처 주는 줄 몰라. 1, 2년, 3, 4년 믿은 사람들은요, 상처 주는 것도 몰라요. 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성도가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저는 그걸 정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다를 둘러가며 산으로 둘러가며 너희들이 다 전도하고 생명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지 않느냐. 그런데 더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너희라.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를 해놓고 바다 끝까지 가서 전도를 가서 해놓고는 데려다 놓고는 지옥을 가게 한다. 정말 여러분은 13절에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상처전자 없는가 뒤돌아보시고 상처전자 있으면 찾아가세요. 2016년 다 보내시기 전에 2017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2016년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꼭 이 얘기를 합니다. 1년 동안에 누군가 상처전자 없는가? 원수진자 없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프게 한 자 없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017년은요 새로운 해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일 열심히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한 영혼을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연자맷돌을 묶어서 바다에다 빡 떠버리겠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 교회를 나왔는데 상처를 줘서 못 나오게 하는가? 할렐루야. 정말 그런데 그런 자는 여기다 안 앉아있어. 할렐루야. 미치고 앉아하겠어. 정말 그런 것들은 더 안 들어. 정말 여러분 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혀를 내 입술로 정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세요.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아지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와 같아지고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아지고 무엇 때문에 같아졌는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같아졌느니라. 아멘. 목적이 구원이에요. 내가 왜 낮아집니까? 왜 죽어집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버립니까? 그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어요. 만물의 만왕의 주인이셔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느니라. 가장 낮고 낮은 마룻간에 태어나셨느니라. 가장 낮고 낮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느니라.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에게 태어났느니라. 무엇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같아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창조입니까? 창녀가 되세요. 내 아들이 막무가내 속삭이는 인생입니까? 같아지세요. 같아지세요. 정말 13절 혀를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17장 28절에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할지라도 잠잠하며 지혜롭게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며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할렐루야. 14절에 뭐라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을 버리고 입술이 악이랍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화평이 찾아오리라. 그래서 정말 입술만 지키면은요. 저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뤄갈 때마다 정말 때마다 기도했을 때마다 가족이 모이면 오늘도 내 입술 지키게 해주세요.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며느리들한테도 아들한테도 소녀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입술을 제일 많이 지니까. 손주들한테도 성질 안 낼 것도 괜히 내고 며느리들한테도 또 구사느라고 시어머니라고 또 꼴 사놓으면 또 말하려고 또 이러고 정말 자신을 내려놓으니까요 화평을 이루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가정에서 무슨 말 그때 이게 그냥 성질을 자꾸 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애가 엄마만 조용하면 돼요. 그래요. 엄마만 조용하면 우리 집안은 다 조용한데 얼마나 제가 그 한마디가 십자가였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애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 입술 절제하게 해주세요. 자제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뱉은 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혀를 지키는 자, 악을 버리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이요, 화평을 이뤄가는 것. 로마서 12장 18절에도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도 그랬죠.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하고 계시다는 거.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해 있다는 거 보니까 늘 감찰하고 계시고 늘 나를 살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향하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끊어지는 하나님이시게 한다는 거. 그래서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통해하는 제사라는 거. 통해하는 제사라는 거.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사, 구약의 제사를 하지만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 내 죄를 통해하는 자. 내 죄를 통해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 오늘도 내가 통회를 하면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통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있느니라. 아멘. 날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뭔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의인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아멘. 아멘. 악한 자만이 잘 이뤄가는 세상이에요. 악한 자만이 무엇인가 되어지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21절에도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래요. 여러분, 신체 중에서 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뼈가 튼튼해야 다 건강해져요. 여기에서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건요, 모든 인격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그대로 성취됐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해서 다리를 꺾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온전히 드리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모든 뼈를 보호하신 것처럼, 모든 인격을 지켜주시는 온전한 인격을 이뤄가시는 것처럼 하나도 꺾이지 않듯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점없이 흠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도 정말 상처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모든 아픔도 모든 시련도 다 하나님이 10절에도 여기 그러면서 35장에서도 다윗의 탄식입니다. 22편도 35편도 69편의 탄식이 고백이듯이 오늘도 여러분 35편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외쳐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나의 고독함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지금 이뤄갈 일이 무엇이 있을까? 마음껏 하나님께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께만이 외쳤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35편처럼 끊임없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인가? 인생은 전쟁이에요. 한없는 전쟁이 있지만 모든 세상의 전쟁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자유로운지 몰라요. 문제만 생기면 또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쁨을 주신다고 또 이 문제를 또 주시는가. 여러분 35편 1편처럼 나와 다투는 자 있습니까? 나와 싸우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싸우려고, 내가 다투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몸부림쳐봤자 나만 다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에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고 한 자나 잘하느냐? 한 자가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 45cm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 자나 잘하느냐? 정말 모든 염려, 내가 오늘도 다퉈야 될 때, 싸워야 될 때,
이런 전쟁. 여기 35편에서는요, 내내 싸우소서, 이기소서, 소소소서, 또 2절에도요, 나를 도우소서, 또 여기에서도 4절에도 끝을 보면은요,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에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15번이나 나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5절에도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러분 악한 자들, 애매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바람과 같게 겨와 같게 하시고,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것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참 미련한 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영원할 것 같아서 오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러면서 7절에도 그들이 다 했으며 어떤 훈련을 받았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이유를 알면 훈련이 안 돼요. 이유를 몰라야 훈련이 돼요. 정말 제가 참 훈련받으면서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이러면서 훈련받는 게 참 내 가정 안에서도 어느 때는 남편이 제가 힘들면 냄비채 나. 아이 그냥 한 가지만 넣고 먹어. 다음 날도 냄비채 놔도 되는 줄 알고 또 냄비를 다 갖다 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밥상에다 이런 걸 갖다 놓냐? 좀 다른 걸 갖다 줘. 어디 밥상에 이런 걸. 어제는 냄비를 놓으라 해서 또 그 다음날 냄비를 놓으면 또 냄비를 놓지 말라고. 따뜻한 밥에서 찬밥 그대로 비벼 먹자 해서 또 그 다음에도 괜찮을 줄 알고 비벼 먹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서 밥을 비벼 먹느냐고 다시 밥을 하라고. 까닭 없이 받는 훈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느 때는 이랬다, 어느 때는 저랬다, 어느 때는 이랬다, 어느 때는 이런 변덕을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춰?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훈련은 오직 이렇든 저렇든 예스면. 할렐루야. 오직 예스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어느 환경이든 어떤 까닭 없이 남편이 끝없이 나를 훈련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예스. 순종 훈련인 줄 믿습니다. 순종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죠.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를 받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자른 자, 말고가 예수님이 길을 잘랐죠. 베드로가 이등이 서럽죠. 그 사람을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고 이것까지 참아라. 할렐루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옳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셔요? 까닭 없이 훈련을 받으세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 없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2번이나 나옵니다. 한국에서 큐티를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16년 동안 거의 정말 부부가 거의 안 빠졌어요. 16년 동안.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저녁반에. 근데 이분이 이번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의 적용,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는 걸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저렇게 순종하기가 쉬울까? 저렇게 왜 순종을 할까? 참 자기는 하나님께 캐셔막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순종, 죽기까지 순종,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7절의 말씀처럼 까닭 없이 욥기 2장 3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욥더러 뭐라니까? 예, 하나님이 사단더러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저의 순종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욥처럼 훈련받은 자가 있을까요? 욥처럼 연단을 받은 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막 따지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보다가 귀로 듣다가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기 위해서 40장까지 내내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지식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듣고 있으고 믿음이 좋다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까지, 눈으로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줄 때까지 하나님 훈련을 마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애매히 까닭 없이 훈련시키는 자들은 언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막대기 몽댕이 역할을 하는 자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훈련 받는 자가 되시지 훈련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유식해서 못 알아들으십니까? 훈련 받는 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훈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랬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할 길이 없느니라. 허물은 사할 길이 있느니라.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해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거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10절에도 내 모든 뼈가 전 인격체죠. 하나님께서 전 인격체를 튼튼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내가 전 인격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전 인격체로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전 인격체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뭐라니까 믿음의 덕을 이뤄가는 덕이 바로 인격이에요. 덕이 바로 인격이에요. 쭉 말씀드리죠. 다들 믿음이 있습니다. 다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덕까지 가지는 못해요. 덕까지 가지는 못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고모가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거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다 외우면 예수님 성품하고 똑같아지는 줄 알고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외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날 내가 이루어져 가는 게 이루어져야지 성경은 달달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진다고 인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모든 뼈가 튼튼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12절에 내게 손을 악으로 갚지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정말 다윗은요 사울에게도 그랬고 압살롬에게도 그랬고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정말 사울에게 얼마나 선을 갚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악신이 가득했을 때 사울에게 수금을 키웠을 때 악신이 떠나갔죠 사울이요. 또 그냥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자기 딸을 미가를 주겠다고 해서 또 전쟁 가서 생명 놓고 가서 또 전쟁을 일으켰더니 또 미가를 줬다고 나중에 또 돈을 뺏어버리고 얼마나 돌아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선만 행했어요. 선을 행했거나 그런데 악을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가장 고독할 때가 어느 때 고독한지 아세요? 어느 때 가장 외로운지 아세요? 내가 정말 선을 베풀어 돌아오는 건 악이야. 정말 내가 따뜻하게 대했는데 배신이야. 정말 내가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가는데 돌아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소리만 들려. 이럴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정말 이런 은혜를 잃어가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13절 나는 그들이 또 다윗은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병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보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내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누가복음 10절에도요, 5절, 6절에도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기도로 축복 기도를 해라. 그러나 그 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수일지라도 축복 기도 해주려는 거예요. 축복 기도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엘 홀랜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터에서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외로우세요? 고독하세요?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이 돌아왔어요. 이날 말씀 이루어지느라고 한국에 저희가 전세를 준 집에 한국에서 전세가 말도 못하게 사는 값보다 더 비싸지고 있거든요. 전세를 줬는데 2년 기한이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남편하고 우리가 올 수 있는 세를 올리지 말자. 믿는 사람이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팔릴 때까지 그냥 놔두자. 근데 지금 한참 지났거든요. 세 주기가.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났는데 남편이 이것저것 계획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집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도로 세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참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하면서 자랑을 했거든요. 세 안 올린다고. 잘났지 하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도의를 봐주느라고 새값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집 나갈 때까지 그냥 사세요. 참 힘을 썼죠.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세를 좀 놔야 될 것 같다. 우리 못 나가요 2년까지. 그러면서 팔릴 때까지 우리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 말씀을 보면서 선을 베푼 게 악으로 돌아오는구나. 정말 인간은 머리 시꺼먼 거는 굳이 하지 말라 그러더니 그래서 정말 뭔가 우리 마음 같아서 뭔가 봐주면 더 울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이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는 기한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났다고 또 다시 세를 준다고 이건 번복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라서. 그래서 남편들은 여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 온 것 같다. 하지 말자. 그러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자. 그러고 결정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악으로 이뤄가게 되면요. 나만 다쳐요. 선을 악으로 이뤄간다 할지라도 그 악을 그대로 악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많은 정말 금식을 해가면서 정말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선을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 고난과 고통을 주고 외롭게 만들고 15절에도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여서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다윗은 열심히 돕고 도왔는데도 돌아오는 거는 상처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정말 돌아오는 거는 상처뿐이었어요. 누군가 열심히 도와줬더니 열심히 베풀었더니 그래서 17절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 유일한 것이라는 건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 고백과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이뤄가는 것, 상처받은 것,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치유받으세요. 사람에게 무엇인가 위로받고 사람에게 뭔가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19절에도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지 못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이런 일들, 얼마나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 부당하게 원수가 된 자가 무엇일까요? 정말 원수가 될 자가 아닌데도 원수가 되는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원수 될 것도 아닌데, 정말 나를 이렇게 미워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런 관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렇게 까닭없이 훈련받는 거예요. 이 키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시작했어요. 키티 사역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너무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고 영광받았던, 그렇게 여전도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올라가고 했는데, 이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저는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 만나요. 핍박을 받아봐야 예수님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봐야, 무엇인가 내 환경이 무너져봐야 예수님을 만나지. 정말 환경이 좋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속에,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십자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한 자들은 25절부터 26절까지요. 언어 자체도 달라요. 악한 자들은. 2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시가 소원이 성취됐거다. 성취되게 못하게 하소서. 그를 삼켰다 하고, 또 26절에도 스스로 뽐내고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모습들이죠. 악인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어느 점 보세요.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35장 전체에서 애매히 고난받는, 까닭없이 훈련받는, 연단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깊은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편에서도 36편 전체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어두움의 그 모습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뭐죠?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그러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정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입니다. 누가 죽거나 말거나 살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악한 눈 그 마음속에 속용된 자죠. 속용된 자. 그러고는 2절에도 스스로 자랑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니로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해요. 스스로. 자기 죄인 줄 모르면서도 자기 죄를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절에도 그러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더라.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저는 세상에 이렇게 정치인들 그렇게 말하는 거나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보면요.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근데 제가 여자로서 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잠언 1장 7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선행을 그쳤도다. 늘 어떻게 해요? 4절에 악한 자는 침상에서 악을 깨야 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깨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때때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5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의 진실은 공중에 사무쳤으며 공중과 하늘은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의인과 악인은요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10절의 말씀처럼 주를 아는 자, 주를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오늘도 주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정말 주의 사랑 인자하심을 계속 해요. 진짜 계속 베푸셔요. 누구에게? 주를 아는 자에게. 주를 아는 자에게. 왜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주의 사랑을 계속 느끼지 못하실까요? 그 인자하신 사랑을 날마다 계속 베푸시는데 10절에 베푸시다가 2번이나 나오죠.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지었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12절에 보세요. 거기서 넘어진대요. 거기서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인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과 악인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신 무엇을 보고 몸을 아느냐.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가. 아브람도요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 죽은 그 시점에서 죽었다는 소식 듣자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로 인해서 아들을 걷어가셨죠. 아들이 살아날까 해서 끊임없이 금식했어요. 시녀들이 막 놀랄 정도로 밥을 먹지 않았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아들을 걷어간 지 죽고 나서는 다윗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시험 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상처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요. 이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때 10번이면 10번 넘어지더라도 수십 번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넘어질 일 너무 많습니다. 무너질 일 너무 많고 상처받을 일 너무 많고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는 자 상처받아서 무너져봤자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제가 참 우리 고모 저기 목사님 우리 고모밖에 없어 매일 고모밖에 못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모가 기특방통한 게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도 뭐가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이루어가거나 상처받았거나 관계 어때? 내가 관계 어때?
내가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릴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없다. 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세요. 이 믿음 지키세요. 상처 주는 사람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로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넘어지고, 다른 교회도 넘어지고, 다른 교회 가도 넘어지고, 그 교회에서 죽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서 상처받았다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상처받고 그 교회에서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오시더라도 오더라도 예 상처받았다고 자꾸 넘어지는 자 되지 마세요. 넘어지는 자 되지 마세요. 37편 너무 제가 다른 교회 어느 교회고 집회를 하거나 말씀 전하면 37편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낸다는 순간 너무 반갑지?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2시간 반을 하는데 여기서는 1시간 반을 한국에서 헷갈릴 거예요, 지금. 목사님, 아무리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왜 미국 가면 짧게 할까? 37편, 다윗의 자문입니다. 이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시예요. 정말 교훈의 시라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시 돌아보니 인생은 이렇구나 하면서 37편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37편을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서 잘못된 건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참 이 단어가 하나 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왜 시기할까요? 저 거지 같은 인간이 불의로 도둑질하면서 어쩜 저렇게 잘 살까? 하나님 죽었나 살았나 저런 인간은 죽이지도 않고 불의한 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시편 기자는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을 때도 곱게 죽는데요. 악한 자들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곱게 죽는데 보통 시편 73편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가 웃음이 나오는지 표현이 너무너무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려면요 시가 다 나와요. 시가 저는 영성편지 12편을 썼는데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을 때 훈련 많이 받을 때 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고난이 없어도 시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레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레버나 다음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영성편지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제가 시를 쓴 게 참 제가 봐도 너무 잘 썼어.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시까지 될까? 정말 시편은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고백한 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아주 기가 막힌 진짜 사랑이죠.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 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요 시기하게 된다는 거. 어쩌면 저렇게 잘 살을까? 어쩌면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도 어쩌면 저렇게 복을 받고 살까? 시기하지 마세요. 잠언 14장 30절에 뼈가 썩는다 그래서 시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잠언 24장 1절에도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잠언 14장 30절에도 정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울이 인생을 망친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데도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시기하다 인생 끝나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아무리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 사춘이 잘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예, 작은 집이 잘 되고, 큰 집이 잘 되고, 동서가 잘 되고, 우리의 공부 못하는 건 괜찮은데요. 큰 집에 가면 공부를 잘해서 물화통이 터져주고. 그러니까 애새끼를 왜 잡느냐? 아우, 저놈 새끼느냐? 큰 집에는 걔느냐?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는데 저 새끼는, 예, 정말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우리 손주들 4명을 보니까, 아우, 조금만 어릴 때부터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러더니, 얼마나 시기들을 하는지요. 예, 전쟁이 말도 못해. 할머니 무섭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손주가 지민이가 손주가 하나예요. 딸이 손녀가 셋이고.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제가 1,000원짜리 이렇게 모은 게 있어요. 키키노트 받은 값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 때마다 용돈을 우리 손자 녀석은 10,000원을 주고, 손녀 딸들은 기집애들이라 5,000원씩을 줬어. 그래서 하더니, 아니, 사촌도 가만히 있는데, 옆에 여동생이, 할머니, 왜 오빠는 10,000원을 주고, 왜 할머니는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지민이 오빠가 우리하고 차별을 해요? 그러면서, 왜 오빠는 10,000원 주고, 우리는 5,000원 줘? 있는 거 다 내놔. 다 내놔! 그랬어요. 다 뺏었어요, 저는. 있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고는 다 뺏었어요. 다음 달부터는 없다, 돈. 용돈 없다. 알았니? 안 그렇게 주세요. 아니, 회개하고 다음 주에 보자. 그 다음부터 돈을 주면 아무소리도 못해요. 저는 애들한테도 성경구절 얘기하면서 해요. 또 싸우면 뭐라 하냐. 사춘까지도 그렇게 우리 며느리 동서지간에도 그전에도 뭐 지리 애 때리나 뭐 애한테 물려보고 뭐 쳐다보고 저는 아주 그냥 벼락이 떨어집니다. 사춘끼리 지지 뭐 어떠고 볶아 먹으면 어떠고 지져 먹으면 어떠냐. 맨날 그렇게 겼는지를 이 새끼 잡아먹을까봐 저쪽으로 쳐다보고 이쪽으로 쳐다보고 기다려를 하냐고. 그건 난리를 쳤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됩니까? 저쪽으로 쳐다보고. 저기 10명 몇 명도 안 되는 집구석에 얼마나 시기를 하고 동성끼리 시기를 하고 형제끼리 시기를 하고 세월이 흐르니 지금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큰아들이 문자가 오는데 엄마 용찬이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내가 기뻐요. 엄마의 기도에 유독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아들이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엄마는 날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엄마가. 저는 우리 가족들을 날마다 기도할 때래요.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과 요나단 어느 여인애들보다 더 사랑하는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는 동서가 되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는 사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도 니네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너네들 절대 교회에서 공사 섬기는 거 지난 거 다 가짜다. 예, 저는 그걸 아주 외칩니다. 아주 외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뼈가 썩어서 암에 걸려요. 할렐루야. 다 암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2절과 같이 풀과 같이 새자마니라 금세 없어진다. 불의를 행하는 자 최순실이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기고만장했는데 지금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절, 2절을 쫓지 말고, 예. 1절과 같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함으로 먹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의한 것으로 부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의한 것으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정말 땀을 흘려서 창세기의 말씀처럼 땀을 흘려서 소산을 거두는 내가 비록 못 살지만 큰 소득은 없지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가지면 제일 많이 주습니다. 적게 가지면 적은 대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정말 많이 가진 자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4절에 뭐래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 깊은 교제를 이루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야 기뻐할 일을 알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을 했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수치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여호와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돈이 많아서 집이 많아서 뭔가 내가 쓸 것이 많아서 기뻐하는 그런 유치한 자 되지 마세요. 그렇게 치사한 자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도할 때 즐겁고 말씀 들을 때 즐겁고 봉사하고 섬길 때 즐겁고 기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가치와 즐거움의 가치가 바뀌셔야 돼요.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치와 목적과 기쁨과 즐거움의 가치가 바뀌어지면요 이 땅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고 내 심령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남이 무시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무시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 아시죠? 예. 울어도 울면서 아시죠? 예. 정말 그런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리라. 그러니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니까 소원도 다 어떤 소원이겠어요? 영원히 소원이겠죠. 구원이 소원이겠죠. 영원히 살아가는 걸 기뻐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게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맡기는 것만큼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리는 것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맡기고 의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가는 곳곳마다 빛이 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공의야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뭡니까?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끝까지 참으세요. 할렐루야. 이만큼 참았으면 됐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건 안 참은 거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고 길을 잘랐을 때 베드로가 쫙 그냥 그런 게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그 한마디가 이 사역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요. 까닭없이 고난받는 제 사역. 정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교회를 봉사해야 되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교회를 섬겨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일해야 되나? 만약 여기까지 오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 그 기절이 막 귀에 쨍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울면서 욕을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묻지 마시옵소서. 고백하다 원어가 토해내다. 아버지께만큼은 솔직하세요. 그래야 평강과 평안과 자유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나 교양 있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얼굴이 썩은 얼굴이야. 할렐루야. 새벽 예배 아무리 나오면 뭐해? 기도 아무리 많이, 증거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얼굴은 그냥 썩었어.
여러분 미안해요. 저는 다 보면 다 보여. 예. 그런데 하나님께 왜 썩은 얼굴이냐? 고백을 안, 고백이라는 원어가 토해내다 얼마나 더러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나의 속상한 거, 내 미움, 증오, 살인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저는 다 했어요. 아버지 누구누구 죽이고 싶어요. 뭐 몽룡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울면서 막 욕하여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찬양을 주세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냐. 뭐 찬양을 또 막 그러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기도가. 아버지 미안해 욕해서. 예,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와 나예요. 이기신 아버지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친숙한 아버지가 되시길 바래요. 어쩌다 아버지 한번 만나려면 아버지 그런다면 기도할 게 없어. 할렐루야. 멀리 계신 아버지, 멀리. 네, 그 아버지가 아니라 네, 가까이 계신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기만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국에 오니까 기도할 게 많아서 내심 깨워주시고 아니면 지금 혼자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그래, 저는 그 시간에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만민침례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할 때 이 교회가요. 정말 지금 기도할 때고 너무 나와야 되고 예, 저거 부르짖어야 될 텐데 죄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야 할렐루야. 여러분 7절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 아멘.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감당하세요. 1년 참았어요. 2년 참았어요. 그만 참을래 하지 말고 가는 날까지도 참고 가신다면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라.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예, 자기같이 형통하여 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도 뭐랄까 본을 기쳐라.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새들은 사람이 그렇게 아주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 순간에. 야 정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이게 어디 배우만 급해도 유분수지. 새를 올리지 않고 봐줬으면 됐지. 이게 무슨 이면을 더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말이나 얼마나 분인하겠어요. 지난주에 2, 3일 그렇더라고요. 근데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불평해봐야 예, 노를 분을 내봐야 오히려 나만 다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그랬고 잠언 16장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로 더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정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는 자.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고 이렇게 시겠던 자들이 어떻게 잠시 후에는 여러분 훈련의 기간입니다. 잠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너무너무 불평할 일이 많으세요? 원망할 일이 많으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려다. 아멘. 잠시 후면 다 없어져. 다 힘들었던 거 다 없어져. 잠시면. 우리는 100년, 1000년, 몇 년 예, 힘들어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잠깐이래요. 잠깐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흔적도 없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나? 저는 뒤돌아볼 때마다 정말 저는요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옛날 생각하면 당장 그냥 하루도 못 살 남편인 것 같은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할렐루야.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뿐이지. 예. 정말 언제 뒤돌아보면 어머 또 그렇다면 어머 난 정말 못 살아. 또 그렇다면 난 정말 못 살아. 어떻게 거기 터널을 건너왔을까? 어떻게 그 터널을 지나왔을까? 할렐루야. 잠깐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잠깐이었더라고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악한 자들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10절에 말해 그곳을 장소 얘기했죠. 그곳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훈련받으세요. 있는 자리에서 연단받으세요. 그 자리에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은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다리고 여호와 때문에 기쁘고 한쪽에서 훈련받고 한쪽에서 연단받고 한쪽에서 불평할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볼 때는 문제시가 됩니다. 문제 같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학성조 같으네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요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었습니까? 환경이었습니까? 문제였습니까? 2016년을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아버지의 율법을 배우며 계명을 배워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의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빛같이 정오같이 아버지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맞이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봐야 될 거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손을 잡아야 될 거 손을 잡게 하시고 또한 위로해 줄 자 치료해 줄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자 또 찾을 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2011년 맞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